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마트폰 안에 다 기록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뭐 손놀림이 빠르니까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제 거는 이제 노트형 스마트폰이라 이제 저는 이제 펜으로 쓰는 데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쓸 일이 있으면, 메모를 할 일이 있으면 이제 펜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전에는 이제 수첩을 항상, 옛날에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 이제 수첩을 항상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안주머니에 수첩을 넣고 다니다가 메모를 합니다. 그 메모라는 게 그저 뭐 필요한 일만 메모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신령한 느낌들을 거기에 적어둡니다. 그래서 뭐 별별 내용들이 다 있죠. 그리고 그렇게 적어둔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설교를 준비할 때 묵상된 그 내용들을 연관이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쓰게 되거나, 또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주보에, 요즘에도 제가 주보에 그 제일 뒷면에 보면 매주마다 글을 써놓잖아요. 거의 그런 글들이 이제 제 주간 중에 메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도 체크해 놓거나 접어두거나 또 그렇게 메모를 해두게 됩니다. 제가 그런 메모하던 습관을 수십 년 이어오면서 늘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그 주일의 설교나 그 주간의 설교와 항상 연관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만 하면,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신기하게도 이번 주일에 또는 이번 주간 중에 필요한 그 설교의 경험들을 꼭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그 수첩 중에서 일일교사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의 내용은 20여 년 전쯤에 쓴 글인 것 같아요. 우리 진혁이 유치원 때 일이에요. 진혁이 유치원 때니까 우리 진혁이가 지금 26살,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니까 이제 20년 전쯤 아마 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냥 수첩에 적은 거니까 간략하게 적은 거예요. 오랜만에 유치부 또래의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 진혁이 유치원에서 부모님에게 일일교사 의뢰가 왔는데 나보고 얘기를 좀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갈보리 유치원 기린반에 30여 명 그 아이들 앞에 서니 얘기가 잘 안 되는 것이다. 벌써 어린아이의 심령을 상실한 듯하여 몹시 미안하고 힘든 20분이었다. 말 그대로 일일교사. 더 이상은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일일교사로서나 쓰인 것이다. 일회용의 한계를 절감해 보았다. 일회용품이 쓸 때는 편하고 좋지만 버려지고 난 다음부터는 독이 되거나 자연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주범이 된다. 일회용 설교, 일회용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쓰고 또 쓰고 싶은 사람, 보고 또 다시 보고 싶은 사람, 듣고 또 다시 듣고 싶은 그런 설교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가 되어야 한다. 설교의 프로, 사역의 프로가 되기 위해 더 훈련받아 더 많은 기술을 연마해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날의 기록입니다. 여기까지 적어놓은 글, 비록 짤막한 메모글이지만 30대 중반 그 파릇파릇한 목사 초년병의 그 다짐은 남다른 각오가 되어서 오늘의 제가 되기까지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프리처, 다시 말해서 설교 전문가를 한결같이 꿈꾸며 달려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설교 전문가가 아직 되지도 못했고, 또 제가 그 여정 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목회는 설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하고 많은 사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 그래요. 옛날에는 설교 잘하는 목사를 사람들이 구름처럼 찾아다니고 했는데 요즘엔 그러지 않잖아요. 부흥회 한다고 해서 말씀 들어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 차내다니던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렇죠? 뭐 부흥이 하나보다 뭐 그 교회 말씀잔치라 생각하고 나하고 무관한 말씀으로 생각하는 시대도 되어져 버리고, 또 실제로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물론 목회자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일회용은 아니지만 이처럼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단편적인 사역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조화입니다. 어느 한쪽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치우치면 그게 곧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이단이라는 건 뭐예요? 예? 전에도 얘기했죠. 다를이 끝단, 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보편적 다양성을 가진 신앙이 있는데 나는 이것만 좋다 하고 그쪽으로만 매달리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다 단편적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죠. 그러나 사회가 어디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차원적인 인간이 될 때 사회에서도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다차원적인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모든 예배를 다 잘 드려야 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칭찬해 주세요. 참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교회 10번의 예배를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10번 예배 중에 어느 설교 하나 소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서는 때 있습니까? 없지요. 예, 정말 없습니다. 전 자신 있게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여기 보고 있지만, 예? 저는 10번 그 모든 예배를 똑같은 비중을 두고 준비합니다. 물론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 또 간혹 미리 준비되는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기도원 들어가서 미리 준비된 내용들을 그렇게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것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 설교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몇 번째 읽어보는지 몰라요. 또 내일도 하루 종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읽고 또 읽고 준비가 되지요. 그에 비하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준비에 있어서 저는 10번의 예배를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잖아요. 이 급변하는 시대와 정서 속에서 달라지는 예배의 영성을 간직하고 다양한 은혜를 그 모든 예배 속에서 누릴 줄 아는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런 예배가 좋아. 난 저런 예배가 좋아. 여러분, 이제 그 차원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깊은 예배는 그 예배대로, 찬양이 깊은 예배는 그 예배대로, 말씀이 더 깊은 예배는 그 예배대로 예배 속에서 다양한 은혜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예? 찬송가만 아니란 말이죠. 예? 내가 잘 익숙하게 혀가 돌아가지 않는 복음성가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함께 부르는 중에 그 가사를 통해 은혜 받을 줄 아는 여러분들 같은 건강한 찬양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죠. 통성기도 할 땐 통성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속으로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깊이 넓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울타리 안에 기도만 하지 말고 울타리 밖의 기도도 품고 할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하고요. 맨날 풍어없는 겉핥기의 기도가 아니라 좀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는 이런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마르다의 경우에는 그 몇 가지 중에 하나인 헌신을 하고 있잖아요. 봉사,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해요.
예수님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이 중요하게 강조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몇 가지를 소홀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마음 아니셔요. 제가 느끼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요. 여기 그래 분명히 국어를 잘 해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몇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몇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마르다는 지금 몸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마르다는 몸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듣는 일을 하고 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말씀 듣는 일이 좋은 편이라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더하여서 말씀도 청종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몇 가지보다도 하나의 좋은 일을 굳이 예수님께서 꼽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말씀 듣는 일이다. 사실 이것은 그 몇 가지를 포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은 들음의 문제이고 들음은 행함의 문제잖아요. 말씀은 들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성령은 말씀 사역에서 3번 역사를 한다. 첫 번째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 잊어버리셨죠? 고맙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역사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역사는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과 관계된 성령의 삼중적 역사예요. 결국은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함에 염려 없이 행하는 많은 일. 여기 보니까 41절에 보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그 순간에 마르다의 열심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며 해? 왜 울긋불긋해지면서 해? 예? 울긋불긋해지는 건 단풍이면 충분하고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는 울긋불긋해지면서 하면 그 순간에 그거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과 누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울긋불긋해지는 사람 있으면 야, 너 지금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 일 하자. 울긋불긋해지지 말자. 울긋불긋한 것은 우리 단풍으로 충분하니까 우리 네 얼굴에서 울긋불긋한 거 안 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제 얘기 틀린 얘기 아니죠?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마르다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셔요. 왜?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울긋불긋하면서 하니까 그게 걱정인 것이죠. 왜 그렇게 돼요? 말씀의 바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깊으면 그것이 아니죠. 왜?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 행위가 다 행함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예배도 그래요. 찬양도 그래요. 기도도 봉사도 염려와 근심과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쁨과 감격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 밑거름이 되어질 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울긋불긋한 사람이 생기면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의 밑바탕이 있으면 우리가 절대 울긋불긋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영광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말씀 사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의 말씀 선택을 이 좋은 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 듣는 것만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게 좋은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 행함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때 마르다 너의 일도 아름다우려면 말씀이 밑바탕이 되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이해의 다른 것들은요 하나에만 집중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좀 다양성, 보편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간다. 그거 아니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모순에 빠져 살고 있어요. 그것도 주일날 딱 한 번 예배하면 그걸로 내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옛날보다 교회의 교인들은 많아졌는데 왜 옛날보다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졌을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왜 옛날보다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고 있을까?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예배만 드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달랑 한번 그 예배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자리를 다 만족시켰다라고 어리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고 우리에게 뭘 요구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적인 삶을 살아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찬양할 때도 그래요. 찬양할 때만 쓰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반주, 미안해요. 우리 유미 자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반주하는 사람이 반주할 때는 반주 열심히 해요. 근데 반주 이외의 다른 시간에 목사가 설교할 때 스마트폰 갖고 딴짓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의 한 시간에 집중돼야 되지 나는 반주하러 왔으니까 반주만 하고 나머지 예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면 돈벌이 하러 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디 예식장 가가지고 반주하고 앉아 있어야지 뭐하러 교회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죄송한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송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특송 준비하느라고 주일날 오후 예배는 2시 4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는데 특송 준비하느라고 그 찬양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지면 그거 제대로 특송하는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이고 다 들리나 봐요. 예? 여러분 특송만 하나님이 들으셔요? 2시 40분부터 찬양하는 찬양도 들으셔요? 다 알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연락할 찬양을 우리가 제대로 드리자는 거예요. 김용준 목사는 틀린 얘기 안 해요. 틀린 얘기 하나 보네. 아멘이 안 나오네. 예? 그래요. 또 교회에 보면은 머슴 노릇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일만 하러 오는 사람. 예? 좋은 일이죠.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것. 때로는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그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머슴 일 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머슴 일 하라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맨날 머슴으로만 살겠습니까? 글 공부 좀 해야지요. 예? 말씀 공부 좀 해야 되지요. 머슴 노릇 잘해봐야 나중에 뭐 됩니까? 머슴 노릇 잘하면 나중에 뭐 돼요? 머슴이죠. 머슴 노릇 잘해봐야 머슴인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머슴으로 살지만 예? 멀리서 또는 안에서 공부하시는 도련님 하늘천 따지 그거라도 귀담아 들으면서 노력한 사람들 중에 머슴을 벗어나서 위대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도 그거예요. 봉사 중요해요. 마르다 참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냥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배워야지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머슴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종으로 충성하는 것보다 자식으로 충성하는 것. 예수님은 모세처럼 종으로 충성한 게 아니라 자식으로 충성한 분이다. 우리들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머슴 노릇만 하고 끝내려고 그러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더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일꾼이에요. 말씀이 밑바탕이 된 건강한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차원적인 영성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잘하고 저것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려고 노력해 보셔요.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노력하는 그것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도 뭐 다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귀하다라고 여기는 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노력한다는 거예요. 노래 못하니까 노래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예? 기도 못하니까 기도 잘해보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 설교 못하니까 설교 한 편을 준비해도 써보고 지우고 또 써보고 지우고, 그리고 그 설교를 여러 번 읽어보고 또 해보려고 그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노력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상황, 모든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의 원천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이 좋은 편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으면 다차원적인 신앙의 영성의 폭이 넓어지고 그 모든 신앙의 차원 속에서 은혜가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 행위들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상상도 못한 크고 비밀한 역사를 우리 앞날에 더해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이 겸손하고 아름다운 말씀 사모의 신앙, 이 신앙이 어떤 은혜가 펼쳐져요? 자기의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었어요. 예? 바로 그 믿음에 근거하여 그의 오라비를 살려주시잖아요. 말씀 신앙은 우리의 밝은 미래가 됩니다. 말씀의 밑바탕만 우리가 잘 다져놓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전 우리 교인들이 이걸 좀 깨달아 알고 체험해 가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의 바탕 위에서 희망 있는 미래를 하나님 은혜로 열어가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누구보다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기도에 열심 내는 이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여기 주 앞에 있습니다. 이들을 칭찬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와 같은 신앙이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주의 말씀을 받더라도 그 말씀을 밑거름 삼는 견고한 믿음의 신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대로를 힘있게 달려가는 은혜로운 신앙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느 것보다 말씀이 충만한 그 은혜의 인생 속에서 일절 시험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이 오더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손대고 도모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믿음의 자녀들, 주존심이 강한 축복된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